하나님 말씀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도 눈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도다. 할렐루야. 아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장을 통해서 영원까지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 속에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잠깐 얘기했던 한 자매님이 어머니의 믿음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체험이 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의심이 되어지지 않고 어머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자기도 굳게 믿어지면서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으면서 그는 영원토록 이 세상을 비롯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간절한 뜨거운 사명감이 올라 노래를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하여 학교까지 들어가서 졸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의 형편이 계속 노래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대로 취직을 해서 사무직을 보면서 교회에서 충성하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자매에게 하나님의 길거리에서 버스킹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동영상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을 누리는 구원받은 오늘 성도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향한 영광 돌리는 찬송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비밀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4편 33편부터 4절을 통해서 보면 내가 평생도록 하나님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다윗의 그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이 돼서 그가 하는 일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서 최고의 성가대를 장으로 세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요 그의 목적이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자,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을 가진 영적인 우리의 어버이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 효도가 뭐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효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출애굽기 3장 1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피곤함이 없고 곤비지 않고 명철이 아니었고 참으로 지혜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의 영적 어버이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조성하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된 신분의 비밀은 어버이가 있지 않고는 절대로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주권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하나님의 창조자의 그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적인 참으로 효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마땅히 이 사실을 알게 하는 만큼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18절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단어 최영임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로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로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통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분을 향하여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하나님을 효도할 만한, 참으로 찬양할 만한 가치가 본질을 깨닫는 귀한 믿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창세기 2장 15절 17절을 통해서 첫 언약을 선악과를 통해서 맺어주셨습니다. 먹느냐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주, 은, 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게 효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참으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참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 그리스도 안의 표대를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리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첫 약속을 주신 것이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주운 사사의 비밀을 누리는 놀란 비밀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져야 줄 믿습니다. 타라고 이 지상에서 우리에게는 주일 성수, 일회 중 한 날인 이 주일날을 기억하면서 모든 허락신 물질의 10의 1을 성별하면서 주, 은, 사사의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시면서 지구촌까지 내려오신, 이게 복음의 비밀이요, 사람을 사랑하신 창조주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놀란 그 은혜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깨닫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악한 마귀의 미혹을 통해서 타락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성경을 통해서만이 이 내용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영이 죽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 들어오고, 이로 인하여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추방된 상황 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 운명으로 묶여버리고, 왜 이렇게 됐느냐? 성경에서만 증거하는 악한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바로 세 가지 근본 본질에 하여 끊임없는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어떤 모습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 속에 치달려가고 마는 이런 인생의 삶이 노출되고 만 것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모습,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떤 누구도 예의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참으로 이걸 놓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요. 성령의 감동을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저것만 먹으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죽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원을 나누라, 너희들이 하나님과 동급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못 먹게 하시다. 미혹을 받고 나니까 교만이 돌아가지고 먹음직, 보함직, 탐스러움 게 보여져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첫 언약에 대한 내용을 불순종하는 원죄를 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 내 예방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배반해 버리는 것이 원죄의 내용입니다.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심지어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이 원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운동, 구제운동, 봉사운동, 사회운동을 통해 이게 교회의 목적으로 자꾸 치달려갑니다. 절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운동을 비교하여 교회를 허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믿음 있는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유일하게 교회에서만 해야 할 사명을 주신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에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버이의 마음, 부모의 마음, 처음부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설계했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모든 걸 다 빼앗겨버리고 영적 죽음이 돌아온 그들에게, 세상으로 쫓겨난 그들에게 세상까지 내려오셔서
타락한 인생을 다시 구원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참으로 어버이의 사랑, 부모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합니다. 젖먹이를 둔 어미가 어찌 그 아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혹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영원토록 잊지 아니하리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참으로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게 한 하나님의 부모의 그 깊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참으로 다시 찾아오시는 이 놀란 비밀이 바로 새로운 새 언약을 주신 복음의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노예 문제를 여자의 후손이 해결할 것이고 해결 방법은 21절에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확증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온 우주 속에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인류의 구주로 죽으셨다 다시 성경대로 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건임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첫 언약에 실패한 인생을 구원하게 한 새로운 새 언약을 주신 부모의 심정 가지고 끝까지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참으로 영적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버스킹 이 예배를 통해서 철산리의 로데오거리 그 광장에서 숱한 비아냥을 걸으면서 온갖 모욕을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을 돌리는 그 자매를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조명으로 남달리 축복하시는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심에 자기의 마음에 탁 마음이 나는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싶다. 어찌 하나님 모르는 자매들이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젊은 여자들 보세요. 길거리에서 세상 풍속에 빠져가지고 그저 빨아대고 먹어대고 그저 오바이트에 대해서 더 극성스럽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100%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알 수가 없지. 하나님을 참으로 믿어지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면서 영원토록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런 뜨거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삶이 달라집니다. 내용이 달라집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의 어버이가 되시는 영적 어버이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새 언약은 바로 복음의 언약입니다. 복음의 언약은 믿기만 되는 믿음의 언약. 먹느냐 안 먹느냐 행위가 따라오는 언약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선언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구주심을 증거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는 구원의 비밀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 해답임을 증거합니다.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시는 참된 진리가 되어주셨고 마귀의 일을 매려버리시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회복하신 분,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답자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복음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국의 목으로 성경을 번역해놓고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성경을 주신 목적, 성경을 보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게 하여 하나님 말씀, 성경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탄생,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권세일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전파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가 문화입니다. 악한 마귀는 이 세상에 없어지면은 불못으로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의 모든 문화는 어떻게든지 이 세상이 또 연장되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은 교회가 사명감을 잊어버리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연장됩니다. 왜? 이 세상을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구원사역이 끝나면 세상이 끝나고 주님의 재림이 오시는데 그때 흑암세력과 불신자들의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누구보다도 이 영적 세계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흑암세력이기에 어떻게든지 은밀하게 교회까지 파고들어서 윤리운동, 구제운동, 봉사운동, 사회운동을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끌고 갑니다. 아무나 전도할 게 아니다. 크게 전도는 특별히 사명 가진 사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속여버립니다.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자꾸 연장되는 거잖아요. 이 사실은 마가복음 11장 15절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마태복음 24장 14절 주님이 다시 오시고 세상은 끝이다. 이 세상을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게 하여 특별하게 구원의 시간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시간표로 허락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세상의 무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본질을 아는 만큼 영혼까지 영원토록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먼지 도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을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도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성경은 영적 얘기들입니다. 육신적인 가난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3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 생각이 가난한 자. 무슨 뜻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고 원죄성에 묶여서 태어나네,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것 많이 가지면 갈수록 더 큰 고통 쓰고 조류 죽음에 끌려가서 끝내는 불못으로 하고 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이 상태를 알고 애통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참으로 몸부림치면서 그러나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참으로 모든 사람이 누구나 예 없이 영적 죄인으로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거나 로마서 3장 10절 절대로 교만할 리가 없습니다. 이 심령이 이 영적 비밀을 아는 만큼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신 놓고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 부신자들 보세요. 미쳤구나.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 봤니? 약한 것들이 뭔가 의지하려고 그러지. 대단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것 같고 자기 권세, 자기 물질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처럼 느껴보세요. 어깨에 힘을 갖고 사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그 결과라면 누가복음 5장 8절 보면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와 그의 이제 한들에게 주여 제가 죄인이었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자의 고백입니다. 왜? 평생 동안 고기를 물고기를 잡고 있던 그들이 밤이 맞도록 그 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 깊은 곳에 던져라. 자기들의 생각에는 절대로 이 시간에 깊은 곳에서는 물고기가 노는 법이 없고, 근데 그들은 깊은 곳에 우리들의 생각에는 절대로 고기가 없는 것처럼 늘 느껴졌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내립니다. 그 물을 내려서 올린 결과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가난한 자의 심령이 돼서 주여 주인으로서이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이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참으로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지는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 8절 보면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꾼으로 세움받는 놀라운 비밀들을 약속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오직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 인생 문제 해결된다는 이 사실을 참으로 가난한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셔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모든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 당시에 최고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의 촌동네에 살고 있는 누구보다도 배우지 못하고 학식이 없는 그 남자들을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살인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학문 없는 범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영적 지도로 세우셨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구절을 보면 또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도다. 영적 얘기로 우리는 해석이 되어집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전도자의 축복을 가지고 한 생명을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거듭남의 비밀을 누리게 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들이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자가 없다겠습니다.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절대로 내 힘 내 생각 가지고 참으로 아이를 낳지 임신하지 못한 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고 생명 살리지 못하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비밀을 드리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 살리는 그런 비밀을 누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가난한 자들을 무능한 자들을 통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살아남는 업으로 참으로 되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전도가 뭡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성경에 증거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전도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영혼까지 찬송받으시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뜨거운 사명, 우리의 삶의 본질,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약한 자매가 그 마음속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 중에서 살고 있는 그들을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처럼 오늘 고린도 후서 6장 2절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영혼까지 찬송하신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세상을 걸어가신 생명산 일에 내가 쓰임받을까? 이 일에 매진하고 이 일에 함께 참으로 가치를 가진 자들을 찾으면서 그들과 힘을 합해서 교회 중심적인 삶으로 모든 삶이 연결되십니다. 구원의 기회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시간표가 아니라 구원의 기회로 주신 구원의 날로 주신 이 지구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한 자, 모든
모든 각지와 생각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세상 것 어떻게 하면 즐길까? 그 이상 그야 다릅니다.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참된 신분의 비밀을 가지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영적 효도자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면서 입술로만 찬양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살인 일에 쓰임받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믿습니다. 아멘. 영혼까지 찬송받으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직업과 모든 직장을 통하여 생명살인을 이 일에 쓰임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죠. 영적 효도자의 삶을 영혼까지 찬송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